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피곤하고 지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결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결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하루 시작하길 원합니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 죄수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9장 사도의 권리.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기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도 어제 우리 나눈 8장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게 맞냐 틀리냐 이 지식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음식에 관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목회자의 사례비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내가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그가 죽는 날까지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맞죠?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결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또 한 사람의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12명을 사도라고 봤어요. 초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12명의 사도가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봤는데 이 복음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거치면서 이 베드로 중심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복음 선교에서 이제 사도 바울 중심의 이방인 선교로 바뀌어가죠.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 12명의 사도들과 같은 사도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논쟁할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겐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그리고 그곳의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강력하게 일으켰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겐 몰라도 너희에겐 내가 목회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권을 공격했던 또 한 가지 빌미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이방인 선교사들은 자비량 선교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면서 받는 사례비가 없어서 그들은 텐트 메이킹, 직접 이제 일반 세상 직업을 가지고 주중에는 일하고 그 주중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근데 정통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주는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면서 목회만 하는데 그들이 진짜 정통 사도이지 저렇게 후원자도 없이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네들도 사도 바울도 그 권리를 쓸 권리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재밌는 말이죠. 내 돈 주고 나라 지키겠다고 군인 되는 사람, 총 사가지고 군대 입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 지키겠다고 내 몸을 바치면, 헌신하고 내 시간과 몸을 바쳤으면 나라가 거기에 합당한 무기도 주고 식량도 주고 옷도 주는 거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그걸 다 하겠냐는 거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긴 그 목회자의 헌신이 교회의 사례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받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저도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했고 한 5년 정도는 병행을 했어요. 교회 일과 또 이제 과외 일과 병행을 했습니다. 남들은 이제 뭐 영어 과외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일했나 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뭐 남들 뭐 몸을 쓰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수업도 준비했어야 됐고 경기도권 내를 다 돌아다니느라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은 이유가 다 여파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죠. 교회가 작았고 교회 헌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헌금 수입의 3분의 1은 저희 가정이 감당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뭐 80%까지도 100%까지도 저희 가정이 감당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사례비를 제가 받는다는 게 이상한 구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조금 더 운영하고 또 교회가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또 선교도 할 수 있었고 또 교회 행사도 할 수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거지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목회를 왜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게 했으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한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도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게 욕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어제 서로를 향한 배려가 사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1세대들은 2세대들을 배려하고 2세대들은 1세대들을 존중하는 것, 그게 덕이라 그랬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일정한 생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가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목회적인 수고에 대한 사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목회자는 그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부사역자들 사례비나 제 사례비나 또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헌신자들의 섬김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섬겨주고 도와주고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 사례비 많이 받는 제가 받는 사례비가 사실은 3인 가족 뭐 그 평균 있잖아요. 소득 평균 중위 50% 평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한 70만 원 정도 가까이 적은 수치예요. 최저 생계비보다 한 몇십만 원 더 많은 그 정도 수준의 사례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교회를 향해서 이거 너무 적습니다, 더 주십시오, 아니 뭐 여러분들은 월급 이거밖에 안 받으면 다니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따진다면 그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그 정도의 사례비를 주면서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많이 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불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의 수고와 섬김을 존중해 줘야 하고 목회자는 교회의 사정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해요. 죽는 날까지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후원도 받았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사례비가 적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사정이 더 안 좋아지고 성도님들의 경제 생활이 더 어려워져서 교회가 지금 수준의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례비도 줄이고 교회 운영비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저의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절제하고 줄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될 건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섬김과 또 배려로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생계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일정 수준의 사례비로 목회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건 정상이다.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 목회자의 권한만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큰 교회들은요, 너무 많은 목회자 사례비를 받고 너무 많은 챙김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죠. 모교회, 대형교회, 뭐 법정소송까지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 그 교회는 회기가 마칠 때 한 해 결산이 마치고 2월금이 있잖아요. 통장에. 헌금 2월금은 그 다음 새해가 되면 제로가 된대요. 이 2월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정말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왜 교회에 남은 잔액이 왜 어디로 갑니까?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 무슨 명의로 어디 무슨 별장을 사고 어디 땅을 사고 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지, 일정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를 섬기고 또 사례비를 지급하고 생계를 도와주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한국교회의 비리를 모든 교회의 비리라 보지 마세요. 한국교회 이러면 대형교회가 대표되니까 자꾸 대형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지만 대형교회들의 그 모습은 비정상적이죠. 은퇴를 하는데 변리금을 왜 받습니까? 전별금이라 그러죠. 퇴직금만 받으면 되지. 10%씩 모은 그 사례비에 10%씩 모은 퇴직금만 받고 끝나면 되지. 전별금으로 해가지고 몇십억씩 받잖아요. 그거는 일부 대형교회들의 폐단이고요. 대부분 90% 넘는 한국교회들의 모습은 생활비가 없어서 월세도 내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니까 참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모르겠어요. 이 성도님들이 먼저 챙기시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성도님들이 먼저 고민하시는 겁니다. 사역자의 입에서 우리 좀 더 챙겨주세요 라고 말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역자들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자. 서로가 서로의 역할과 헌신에 대해서 존중하자.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함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이르도록 하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결정과 또 방향성들이 여기에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권한을 제한하고, 교회도 목회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위에서 기도하고 목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더 많이 헌신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와 진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기준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한을 나의 자유를 위하여 부리고 당당히 요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특별히 교회는 목회자를, 목회자는 교회를 생각하며 서로의 권한을 양보하고 또 제한할 수 있는 우리 다시 본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